오늘은 먼저 주보 안에 유인물이 하나 들어있을 텐데요. 이 유인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 관련된 유인물인가요? 예, 선교학교 안내 유인물인데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는 해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 몇 분 초빙해서 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직접 선교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선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 학교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물론 당연히 또 현장에 가서 또 선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기에 선교학교 후속 프로그램으로 해외 단기 선교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일지라도 선교학교만 참여하셔도 됩니다. 선교학교 참여하여서 선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선교적인 또 마인드로 다시 한번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로 동력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해외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선교학교에 참여를 하여야지만 단기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번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 언제부터 시작하냐 하면요, 5월 11일 토요일에 개강을 해서 매주 토요일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2시간 반가량 진행이 되고요.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공주중앙장로교회 성도님이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중학생 이상 자녀들, 청년들 또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냐면 5월 5일 주일까지만 우리가 신청을 받으니까요.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인물 맨 아래쪽에 보시면 신청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작성해 가지고 절취해서 1층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고요. 회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는 선교학교 끝나고 나서 7월 8일 그날이 월요일인데 그 주간 한 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 단기 선교를 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단기 선교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올해 좀 이렇게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3개 팀을 좀 나누어서 꾸려가지고 3개 나라로 나누어서 가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이렇게 3개 나라로 3개 팀이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아무쪼록 이번 선교학교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리고 무엇보다 또한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선교에 대한 비전, 선교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고 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선교에 있어서 세계 선교에 좀 한정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선교의 기초가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한 구절의 말씀을 들라면 아마도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는 믿음의 조상 삼으신 후에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곧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만일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조사를 해보았더니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삶이 아주 피폐하게 망가져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간혹 있죠. 그것은 바로 목적 없이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방금 보셨던 창세기 12장 2절 그 다음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와 같은 구원의 복을 주셨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들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족속들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은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올 것이라고요? 끝이 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오게 된다. 결국 선교가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67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다음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복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땅의 모든 나라들이 실제로 결국에는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바로 선교가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목적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기뻐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선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요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선교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것을 보면, 그것을 경험할 때면 하나님 정말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 현장 가서 기도해 보시면 보통 여기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과 무엇과 좀 다른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죠. 물론 이곳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지만, 그러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 것이죠. 선교 현장에 가보면 참 신기하고도 놀랍게 기도하면 그 즉시로 응답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각본이 미리 짜여져 있는 것처럼 선교 현장에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각본이 짜여져 있는 것처럼 착착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도 있는 것이, 사람이 미리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일들이 그냥 착착 진행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방해하는 일들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내 옆에서 직접 실제로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청년들 데리고 한번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한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교 방식이 팀별로 이제 지역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 팀이 이제 그 지역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방식인 것인데요. 그때 제가 속했던 팀이 배정받았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신장 위구르 지역의 거점 도시가 우르무치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차를 타고 한 8시간 정도 가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사막 지역 안에 그 지역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되는 그런 지역을 배정을 받았던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것이고 단지 지도 한 장 들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와야 되었기에 참 난감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어쨌든 새벽 일찍 차를 타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역에 한 8시간 정도 걸려서 갔습니다. 이런 사막 지역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에서 이제 먼저 좀 요기부터 하자 해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있던 한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네들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하러 이곳까지 왔는지 묻는 거지요. 요즘에는 중국이 선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야기할 정도로 참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만 그때도 중국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에게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한국 대학생들인데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인데 다른 나라의 지역 문화 조사하고 연구하러 왔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이 자기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에 안내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직접 차를 불러가지고 우리 팀원들 다 태워가지고 본인이 직접 인솔해가지고 사막 지역 들어가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마을을 데려다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까지 하는 거예요. 마치 본인이 우리 팀원인 것처럼 그렇게 직접 소개까지 해주는 거죠. 한 반나절 이상가량 우리와 함께하면서 안내자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남성 덕분에 우리 팀은 참 이렇게 찾아가려고 했던 그 마을을 아주 순적하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더군다나 낯선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경계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성이 우리와 함께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니까 큰 어려움 없이 마을 사람들과 아주 빨리 친숙해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선교 현장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이와 같은 정말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한 번 그냥 선교 갔다 오고 끝나지 않고요, 매년마다 기회가 되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깊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마치 중독성 있는 것처럼 선교 가는 분들 보면 늘 가는 분들이 가는데 거기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요, 영원한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며 함께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유일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어떤 모습이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혹은 직접 시간을 내어 몸으로 하나님이 그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개최되어지는 선교학교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하시고, 혹여라도 시간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한다면 기도로 꼭 동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절 앞부분에도 보니까요,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진짜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선교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선교는 예배를 위한 도구인 것이지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선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임한다면 이제 선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의 목적이자 목표인 것이죠. 우리가 왜 선교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무엇보다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의 목표는 바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마지막 때에 도래하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나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선교에 앞서서 선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경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데, 내 안에 예배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민족들을 향하여서 예배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배의 기쁨과 열정이 충만해야지만 땅의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에 참여하라고 당당하게 초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니까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의 힘은 바로 예배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배가 바로 선교의 동력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는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그 깊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단기 선교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개인이든 혹은 팀이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팀이 모여서 사역 준비할 때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단기 선교 준비하는 걸 볼 때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해야 할 일들, 거기에 주목하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제쳐놓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 가서 해야 될 사역들이 많죠. 공연도 준비해야 되고, 교육도 준비해야 되고, 양육하는 일도 준비해야 되고, 또 현지인들을 위해서 선물도 또 준비해서 가야 되고, 또 팀원들이 먹어야 될 음식도 또 준비해서 가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시간은 제한적이고 팀이 모여서 함께 준비하는 그럴 만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역 준비하느라고 예배에 집중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꼭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팀원들 간에 갈등을 빚어서 팀워크가 깨진다든지, 혹은 영적으로 팀 전체가 아주 침체해 있다든지, 뜻하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결국 뭐냐 보면 예배 준비가 소홀하여서, 예배 집중하는 일에 소홀하여서 그런 일들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삶에 집중하며 이 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에 집중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또 물질로 또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참여하여서, 혹은 내 삶의 현장이 선교지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곧 선교의 대상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도록, 열방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배우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진정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몇몇 헌신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선교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유일한 목적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물질로, 혹은 시간을 내어서 직접 몸으로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멀리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곧 선교지이고 선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란 몇몇 한정된 헌신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요 유일한 목적인 이 선교하는 일,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되, 기도로, 물질로 하나님 직접 우리가 참여함으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삶으로서 이 귀한 사명하여 주님 달려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심령마다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선교라고 하는 것이 참 나와는 멀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도 이 선교의 사명에서 결코
예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목적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나도 기꺼이 선교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게 됩니다. 기도로, 또한 물질로, 또한 시간을 내어 직접 참여함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또한 선교의 현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교회에 귀한 비전을 주셨사온데, 선교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삶이라고는 이 비전 가지고 달려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